아멘. 제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먼저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갑자기 들어오게 됐어요. 저희 둘째 소망이가 이 뇌전증 증상이 이렇게 좀 발견돼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와서 검사를 이제 미리 했거든요. 원래 한국에 올 계획은 있었는데 이제 아이들이랑 아내가 조금 일찍 온 거죠. 3주 정도 일찍 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이제 뇌전증 중에서 이제 굉장히 예후가 좋은 뇌전증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검사를 하면서 왜 방글라데시 사냐고, 그냥 한국 와서 여기서 이제 치료받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저희 아내한테 한 거죠.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의 이제 동료인지 지인인지 이제 다른 아시는 의사 선생님이 이 방글라데시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소식을 들으시고 방글라데시 상황을 들으시고 이제 저희한테도 괜히 이제 그런 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이제 한 달 동안 약을 먹고 이제 뇌파 검사를 보러 이제 다시 그 병원에 찾아갔어요. 그때는 저도 갔죠. 근데 그 병원에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그 의료센터 안에 있는 병원이었는데, 의료센터가 있었는데 그 센터가 어떤 회장님의 기부를 통해서 세워진 의료센터였어요. 그래서 그 회장님에 대한, 기부자에 대한 약간의 소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이웃과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기부의 삶을 살아온 전영한 회장은 평생 3가지 질문에 답하며 살아왔다. 첫째, 나는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둘째,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셋째,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 전영한 회장이 걸어온 인생에는 바로 그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 이 3번째 질문, 무엇을 남길 것인가? 제가 이전에 이 설교 제목은 미리 생각했거든요. 근데 같은 질문을 이제 목요일에 이 교회가 아니라 병원에서 보게 된 것이죠. 이 병원, 이제 방글라데시 왜 가냐고 물어보신 의사 선생님도 선생님의 그 질문을 생각해 보면은 거기 가서 뭐가 남겠냐, 이런 질문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세브란스 병원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신 의사 선생님의 그 일터조차 누군가의 희생과 나눔을 통해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가 무엇을 남긴 것, 그 위에서 우리가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무엇이라도 남기게 되어 있어요. 상처를 남기든 추억을 남기든 사람이 지나간 자리는 무언가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벌써 기억 안 나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다가온 한 해 무엇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오늘 이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 기부자분의 3번째 질문, 이것에 대한 성경의 대답을 찾고자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리스도인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세 인생의 가장 끝자락, 가장 마지막 순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한 사람입니다. 이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었습니다. 이 신명기 자체가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 같은 설교예요. 특히 오늘 본문은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그 장면입니다. 비록 모세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 후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세에 무엇을 남겼는가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어 주시겠어요? 34장 9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은 첫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여호수아에게 전했고 여호수아는 다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긴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또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을 형성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남기는 것이야말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입니다. 신명기 6장 쉐마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남기라는 말이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어떻게든 마음과 몸에, 집에,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 세대에서 세대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사명은 이 말씀을 마음과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모세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에서 말씀하듯이 축복과 저주를 나누는 기준이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 말씀이 남지 않는다면 그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 돌아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남았다면 그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19편 96절입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주의 말씀이 왜 세상 모든 것보다 뛰어납니까? 세상이 주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죠? 창세기를 읽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도 새해 첫날 이 창세기의 첫 부분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이전의 세상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혼돈, 공허, 어둠. 그것뿐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역사하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은 어둠 가운데 빛을 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은 혼돈한 세상에 질서를 주셨습니다.
땅과 하늘을 나누시고 날과 날을 나누시고 땅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또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 주님은 공허한 세상을 채우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로 우주를 채우시고 하늘의 새와 물고기로 땅과 바다 하늘을 채우셨습니다. 짐승들로 각각 종류대로 보기에 좋게 채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글라데시 영상을 저희가 예쁘게 찍었지만 우리 방글라데시를 살아보면 혼돈, 공허, 어둠, 방글라데시에 그대로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있는 혼돈, 영적인 어둠, 그리고 그 속에 감추어진 인생들의 어려움, 어둠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남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올해의 표에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어둠이 있을 때 회복이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혼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나와의 관계 가운데 내 안에 공허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도 이 혼돈과 공허, 어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혼돈과 공허는 불안과 고독을 낳습니다. 어두움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죠. 우리 삶은 여전히 이 죄의 영향력 안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삶의 우리 세상의 여전한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을 이길 능력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 안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어떻게 다룰까요? 이 창조의 능력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기 때문에 질서를 바로 세웁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 질서를 바로 세우는 단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때문에 공허를 채웁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채울 수 없는 공허를 하나님의 은혜가 채울 수 있습니다. 한국 올 때마다 너무 잘 갖춰져서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가장 공허한 삶을 살아간다고도 하잖아요. 이 공허한 인생들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과 이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으로 있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인 우리들은 모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받았고 더 확실한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이 삶에 남겨서 주님의 의와 은혜와 구원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매 주일 예배당에 나설 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야겠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 원합니다. 다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남겨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모세는
사람을 남겼습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 모세의 후계자죠. 이스라엘을 이 약속의 땅까지 이끌고 가는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이 글로만, 지식으로만 남기지 않고 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을 남겼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인물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출애굽 여정 시작부터 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이후까지를 감당하는 인물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는 처음으로 모세의 시종으로 소개됩니다.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들 익숙한 말씀일 텐데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를 최전방 전투에 보내죠.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죠?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어요.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떨어지면은 전투에서 패하고, 손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전쟁에 승리하는 구조입니다. 사실은 모세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하느냐. 하나님 앞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무수한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전쟁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시겠어요?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전쟁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에게 계속 들려주라고 해요.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의지해서 승리한 이 전쟁의 기억이 여호수아의 귓가에, 마음에 남아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는 장치를 만든 것입니다. 이 모세는 이와 같이 사역 시작부터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목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남기는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모세 그 자신도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겪으면서 평생을 120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기 위해서 깨어지고 다듬어져가는 여정입니다. 제가 같이 속해서 사역하는 선교단체에 한 12개 나라 사람들이 있거든요. 더 많게 보면 15, 17개 나라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2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국제 결혼을 통해서 한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2개로 소개하더라고요.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12개 이상의 나라 사람들이 같이 사역을 하는 단체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각각 다르잖아요. 그래서 선교사 수련회를 하면은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을 종종 갖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련회 때 6명의 대표 패널을 뽑아서 앞에 나와서 자기 나라 문화와 자기 나라 문화와 이런 성향들을 소개하는, 그리고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또 우리 한국의 대표로 그 패널에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했었는데, 제가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소개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우리 한국은 진짜 빠릅니다.
이거를 소개 못했어요. 오늘 목사님 오전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국은 진짜 빠릅니다. 이 해외에 나가보니까 우리 한국이 참 빠르구나, 그걸 더 느끼거든요. 그걸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빠르냐면은 하나님보다 빠릅니다. 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느리십니다. 우상은 느리지 않아요. 우상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즉각 반응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이 너무 더뎌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느린 하나님을 섬기고 느린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다루고 변화시키실 때 우리의 기대와 예측보다 더 더딜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올 한 해도 분명히 시간은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정신을 차리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간은 빠르게 가는데 더디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느린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을 세우는 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인내하고 계신 것처럼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기는 일은 한 평생이 걸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역의 성공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좀 쓰면 사람을 막 모을 수 있습니다. 건물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말씀과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만 세워집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빠른 변화가 아니라 지루하고 단순한 하루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순종의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에게 이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신약시대 인물인 사도 바울도 같은 원리를 제시합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라면 디모데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을 남겨라 라고 말합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성경은 신구약,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모세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며 남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은 목사님의 일 아닌가요? 나는 그 일을 할 만한 능력도, 권한도, 또 삶의 여유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분을 받아야지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보다 한 차원 더 깊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남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기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말하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말씀에 그 사람에게 순종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혹독한 광야 생활을 마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소유로, 주님의 것으로 남기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의 명성을 열방에 알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움의 시대에도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셨습니다. 역사 속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루터기까지 뽑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땅에 그의 백성들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놓으십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로마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남길까 묻기 전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남기셨는가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성을 열방에 전하기 위해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세와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남기신 하나님께서 남기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은 목사와 선교사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의 일입니다. 목사는 성도님들을 상대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상대합니다. 선교사는 다른 민족을 상대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상대합니다. 가정과 학교, 일터와 시장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2026년 세과천 교회에는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습니다. 바울도 없고 디모데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이 지역에 남기신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시대, 이 땅에서 남기시는 주님의 사역을 우리의 말과 삶과 존재를 통해서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불편한 부르심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공허와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는 가나안과 같습니다.
그곳을 여호와의 땅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공격받았습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또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발에서 신을 벗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사느냐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받더라도 우리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신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는, 가서 제자 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남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더 짧게 말하면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의 이름을 다른 발음으로 말하면 예수입니다.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셨습니다. 남겨놓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남기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심고 온 세상에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2026년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내 자신과 가정과 일터, 교회, 방글라데시, 온 열방을 향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남기는 우리 세과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